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모든 우리의 죄가 넘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가셔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요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주의 일을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다 같이 회복한다, 치료한다, 구원한다, 건져준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했는데요, 임마누엘이다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데 그 이름밖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면 변함없이 승리하는 믿음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고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에는 말씀 말고 돈 주세요, 말씀 말고 뭐 행복한 걸 주세요, 뭐 말씀 말고 다른 거 뭐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말씀 말고 뭐 병이나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좋아, 병도 고쳐줄 수 있고 뭐 경제적인 것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분이다. 그러나 너는 진짜 나를 원하느냐, 이걸 한번 보고 싶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넌 정말 나를 믿느냐, 이거를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 싶다고 제스처를 취하는 게 그게 테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제스처를 이제 생각 안 하고 마귀는 무작정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험이란 단어인데 마귀가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믿음을 테스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개 다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자신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 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귀의 시험,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을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확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이제 요거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아셔야 되죠. 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요것만 없으면 나는 그 시험에 이기겠구나. 요걸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겠구나라는 거 하면,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래 고난이 올 수 있지,
올 수 있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지.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지.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걸 늘 생각하시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 걸려 넘어지면 자기만 손해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시니까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겼다 하는 거를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겼다, 그걸 이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이긴 거예요? 뭐 전쟁을 이겼다 할 때 이긴 거잖아요. 시험을 이겼다 할 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다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도 이긴 자니까 우리가 그 이긴 자라는 주님을 우리도 이기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면 안 돼요. 그건 손해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리고 질만 하니까 진 거예요. 여러분이 질만 했으니까 진 거야. 그렇게 질만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길 만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전신갑주 입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이요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부활이요라는 말이고요, 생명이니, 요 생명이 지금 현재라는 말입니다. 지금 생명이다라는 말이에요. 옛날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도 지금 믿는 자는 이란 말입니다. 이게 현재예요.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죽어도 그러면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과거 가정법이거든요.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살겠고 라는 말이 미래직설법입니다.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살아서 라는 말이요, 현재입니다. 지금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 지금 믿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과거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그 믿느냐가 지금 현재입니다. 요게요. 이게 이제 어떤 규칙,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거냐도 아니고 옛날에 믿었느냐 이런 말 아닙니다. 지금 믿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믿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천국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미래의 천국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요. 그거는 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가, 요걸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죠? 왜냐하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천국 이런 거는 그건 미래예요. 여러분이 뭐 죽으면 그때 아는 거니까 그거는 의미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천국인가, 지금 나에게 부활이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느냐, 믿음이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부활이면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천국이죠. 그게 지금 영생하고 있는 거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천국이니까, 말씀이 천국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부활은 있어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부활절은 하나의 절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거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탄이 부활인 거죠. 자, 성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탄생이란 말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걸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걸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난 거를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래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오셨으니까 거룩한 성탄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탄하지 않으면 그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성탄이, 내가 성탄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거룩한 탄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그러면 내 속에 거룩한 탄생이라는 것은 땅에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에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거룩하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듭난 것이 바로 뭐다? 내가 거듭난 날, 내가 거듭났다라는 게 뭐라?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거룩하게 태어났다, 성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나의 성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탄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거룩하게 거듭나서 하늘로서 태어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말하는 것은 지금 부활하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네가 믿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어느 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러나 내 속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부활이 일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살아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속에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은 너희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가 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말씀 들으면 사는 거예요.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그날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는 그날이 우리에게 부활절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한 번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지. 부활은 날마다 필요하니까, 부활은 날마다 살아나야 되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활절을 무시하거나 성탄절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 우리한테는 성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거듭나셔야 하고 날마다 부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날마다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활은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진정한 부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절기로만 따지면 여러분 부활절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설명하고 그러겠죠. 그럼 다른 날은요? 다른 날은 또 별로 안 하고 다른 얘기 엄청 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날마다 부활을 강조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부활에 대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주일마다, 매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던 예수님을 매주일마다 사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 부활의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살아나야 되고 다시 부활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이 싱그럽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처럼, 매일 아침이 싱그러운 것처럼 부활의 새 아침은 늘 싱그럽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 잠에서 깨어나듯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부활의 아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서 부활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은 지금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저는 믿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요. 다르면 비교하시라고요. 그리고 비판 의식을 가지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들으시라고요. 어떤 말이 더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8절,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 시체를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 시체 달라고.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라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 뭐 그게 뭐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아주 존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자, 누가 들어가야 할 무덤이었죠? 누가 들어가야 할 무덤이었어요? 자기 가족 묘예요. 그게 자기 가족 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가족들 묘를 이렇게 바위로 팝니다. 이게 산을 파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이렇게 파요. 이게 그 산같이 이렇게 바위가 있는 그런 데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거든요. 파면은 돌로 이렇게 막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철장으로 이렇게 막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그 안에 가족들 뼈가 같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인데 새 무덤을 판 거예요. 자기 가족들 묘를.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들어갈 장소냐면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야 할 그 장소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누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할 무덤이었다고요? 자기가 거기 묻혀야 될 그곳에 자기처럼 아주 소중하게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했단 말이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면 다 도망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진짜 배신감 느꼈다고 따지고 억울하다 느끼면 진짜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예수님만큼 배신감을 느끼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뭐 배신감 느꼈어요, 뭐 이런 것도 다, 이거 다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뭐 호산나 호산나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떡 막 얻어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막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요한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고요. 야, 여자들이 독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다 강해요. 진짜 믿음이 한번 다 믿음을 가지면 여자들이 굉장해요. 남자들이 흔들리는 게 많아. 남자들이 요즘에 보면 남자들이 흔들리는 게 많아. 그 남자들이 남자답게 굳건하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자들이 흔들리는, 여자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자가 지켰지. 거기에 거의 다 여자들이 지켰습니다. 여자들은 내비두니까 거기서 남자들을 막 잡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도망갔고 여자들은 그냥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도 여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여자들이 먼저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그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사랑받은 거예요. 여자들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를 말한 거예요.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 그렇게 여자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대놓고 제자라고, 주님 앞에서 제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죠? 주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제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하니까 잘못 이제 알려졌다가는 자기가 이제 뭐 좀 이상한 취급당할까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원래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던 주님의 제자였지만 표시를 내지 않고 있었고, 주님이 죽으니까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모셔야 되겠다, 그 시체라도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주 의리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자기 무덤 이렇게 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표시를 못 냈죠.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내어지는 것이 좀 두려웠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죽을 때 돼서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돼서야 이제 참 아차 싶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어쨌든 뭐 주님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죽으셨다고 이제 알았을 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젠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이게 이렇게 여기서마저 내가 배신감 느끼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마저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에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그 왕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좀 주세요. 그것도 예수님이 보통 죽으신 게 아니라요, 살인자와 똑같은 상태로 죽으셨고 살인자 강도처럼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그를 옹호하게 되면, 예수님을 옹호하게 되면 같이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가장 로마에서 이제 사형을 내릴 때 가장 극형에 처하는 그 십자가, 그걸 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옹호하고 따른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그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놀라운 사람이죠.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그러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있으면, 그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하고 예배 드리고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분명히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체까지도 사랑했던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시체까지도 사랑했던 그 한 사람. 자,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그죠? 근데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사랑했다? 이거는 보통 감정을 갖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죠. 보통 감정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시체 또 한 명이 달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체 쟁탈전이네. 시체 쟁탈전. 자, 아리마대 사람 달라겠죠.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달라겠죠. 그래서 가져갔죠. 근데 없어진 거예요. 무덤에 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때 부활을 생각했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울면서 기다리진 않았을 텐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뭐라고 했냐면, 거기 누가 있길래 물어본 거죠. 시체 어디다 혹시 어디 딴 데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랬다면 갖다 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시체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아리마대 사람도 사랑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자, 시체까지 달라가는 거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자, 시체가 지금 3일 됐어요. 시체가 죽은 지 3일 됐다고요. 3일이 지난 시체면 여러분 어때요?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냄새 나겠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진짜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장난 아니야. 우리들이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것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야, 진짜. 이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거 보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거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틀림없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는 주님의 육체, 그 시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에 가져다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육체, 그 시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나옵니다.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갖다 놓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묻혀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놓을 수 있었고, 영원히 자기 무덤에다 가두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거가 된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그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질 만한 그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질 특권이 없었어요. 이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죠. 잘 생각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강한 여자, 영이라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의 책일까요? 부자의 책일까요? 어떤 걸 얘기해도 다 답은 됩니다. 어때요? 아무거나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이 책은 부자의 책이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책이다, 어떤 책일까요? 어떤 걸 얘기해도 다 맞다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성경책은 부자의 책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책이라면 이 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이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라면 이 책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니까 부자의 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 책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좀 알았다고 해서 막 성경책 내 동생이 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더 소중하게 여기죠, 말씀을. 이 책은, 성경책은 특별히 부자의 책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면 완성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성경책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시죠? 필요합니다. 늘 필요하고 늘 우리에게 우리를 이제 다듬고 정리하는 그런 책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안에는 가난한 거지가 살아요, 아니면 부자가 살아요? 부자가 살아요. 우리 안에는 늘 부자가 삽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경로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땅.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라, 이거를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이걸 예배하고 농사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농사지으라고 인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디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농사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농사지어서 자기 마음을 예배해서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밭이 좋은 밭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농사지라, 그걸 예배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의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여기서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그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지도를 잘 따라가셔야 된다고. 마음의 지도를 잘 따라가시면 천국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도를 잘 따라가시라고요. 이게 이제 농사 짓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주고 예배할 때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지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따라오라고 마음의 지도를 그려주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농사하는 것입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길이 아니라 길 안내자예요. 충분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겨나가야 할 그런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피조물이고 주님의 일하는 길을 밟아 나가는, 그래서 그 천국을 가는 그런, 저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안내자죠. 대신 먼저 가봤다든지 먼저 그 앞길을 안다든지 했을 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자는, 길의 안내자. 자, 지도를 펼쳐주고 보물 지도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보물을 차지하시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부자인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의 부자가 마음의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천국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나니, 영이 가난해지나니, 마음이 거지가 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걸 좀 이해하시겠죠? 자, 가난한 사람의 책이 아니라 부자의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함께 죽는다. 그래서 부자와 함께 죽는 책이 성경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자와 함께 하는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있으려면, 그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라고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자, 거기서 마음의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마음의 부자는 마땅히 내 안에서 죽어야 마땅하고 마음을 비우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누가 지옥 가요? 부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에서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거지 나사로가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그 내용에서? 없어요. 엄청난 내용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마음의 부자, 마음의 가난한 자,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우리는 마음이 부자인 자야. 그러면 나라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부자를 가난한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런다고. 다시 태어났다,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부자이고 나는 이 땅에 살만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우쭐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지옥 가기로 성경이 정해져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마음이 진짜 부자냐?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너 마음이 가난하냐? 그럼 네가 없구나. 네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네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자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지옥 가야 한다.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가난한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음,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 돈 없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죠. 교회도 봉사하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 힘들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마음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합니다, 마음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생일날 선물도 안 해주고 내가 마음만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둘이 남녀가 사귀는데 이번에 1년 됐어. 사귄 지 1년 됐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알지? 1년 지났어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알지? 3년이 지났어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알 거야. 이거 10년 해봐라. 10년 해봐. 마음이 있으면 말이에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뭐래도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그게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면 뭐래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뭐래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문 기도학교를 사랑한다면 뭐래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음만 사랑한대. 거짓말 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면서 해. 기도 주면서. 그래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더 기도해.
그렇게 아주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머리 굴려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계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하면. 필레오 사랑으로 완성해야죠. 사랑을 주님이 아가페 사랑했는데 우리도 그 필레오 사랑으로 아가페를 완성해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 하루에 한두 번이지. 그건 한두 번, 진짜 없을 때 한두 번이지. 진짜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일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뭔가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사랑이지. 말만 무슨 뭐 사랑 타령하고 그거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잘 버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선한 일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갖고 그러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여유가 있어야,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는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면 자녀들한테도 가져라 하세요. 봉투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봉투 열렸네 하면서 좀 가져라고 하시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떳떳하게 쓰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가득한 불안과 초조,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게으름과 나태함, 그런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의 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을르다, 나태하다, 막 두려워한다, 슬퍼한다, 막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부자입니다. 마음의 부자. 성경에 말하는, 그러니까 진짜 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 할 부자,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게 뭐다? 성경책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성경책 들고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죽었어요.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면 내가 보던 성경책이 거기 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면 거기 가서 또 내 책 어디냐, 거기서 주는 성경책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책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또 성경책 줘서 거기서 읽어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내가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죽었으면 성경책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하죠. 부자가 죽었으면 가난한 사람이 됐잖아. 그죠? 아브라함 품에 임했잖아요. 그게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부자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부자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초조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화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부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니까. 자,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자, 그 악인들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라는 악인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는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이 말대로 예수님이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가신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자, 누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의 무덤 안에 부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는 거기로 들어가 있다 이거야. 자, 거기서 부자의 무덤 안에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자,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 이 부자가 다 벗겨지면 가난해지겠죠. 그럼 그 부자를 벗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부자의 집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그렇게 정하셨다. 고난에 두셨다. 자기 아들을 고난에 두셨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씨를 본다. 자신의 날들을 늘리고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로다. 주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인과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할 마음의 부자였고 하나는 부활의 영광을 목격할 마음의 가난뱅이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자기를 넘치게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무덤에 장사시키고 주님을 넘치게 가질 나의 가난함을 부활시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우리 마음 안의 농사예요. 마음 안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부활을 방해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어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적그리스도는 가장 큰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 안티크리스토스, 이 가장 큰 그 대적자는 바로 당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당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끌어내고 여러분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 가난뱅이가 돼서 부활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여전히 그 부자로서 계속 그 무덤에 집어넣고 있으려고 하는 그 방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는 마치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탄의 왕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리스도와 같이 어떤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럿입니다. 그 여러 명 중에 하나가 당신입니다. 우리 속에서 부활을 방해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가난뱅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자기를 여전히 그 부자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가 자기를 방해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상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반대자. 땅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듭남, 이걸 거듭남이라, 다시 태어남, 성탄. 죽었던 네가 다시 가난한 자로 태어나는, 살아나는 것을 부활. 그래서 다시 태어남이 곧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속에서 성탄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부활이 늘 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늘 성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늘 부활이 있게 하옵소서. 마음에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획득하고 그 천국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